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 때나 갑작스러운 일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1절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에서는 뭐를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첩으로 뒀다는 건지 두 번째 정실부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저긴 있대요. 우리 이런 나라 있어요. 막 그냥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거기 다 정실이에요. 뒀다는 건지 성경은 말해주질 않습니다.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죽어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아예 죽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그와 이혼을 했는지 성경이 말해주는 바가 없이 여기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취함받았다라고 하는 구스 여자는 몇 살인지 궁금한 건 많은데 성경이 말해주질 않습니다. 80 좀 지나서 80 한두 살 된 모세가 설마 80 할머니를 취했을 리는 없다고 보면 분명히 젊긴 젊었을 건데 몇 살인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방을 한 내용이 비방을 할 거리가 왜 저렇게 여자를 밝히냐? 그렇게 해서 비방을 할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항지처에게 저렇게 푸대접을 하느냐라고 비방을 할 건덕지가 되는지 아니면 비방거리는 되는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을 쓴 거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이 일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절에 이렇게 속으로 궁시렁된 것이 아니고 퍼뜨렸다고 봐야 됩니다. 말한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참 이상하다.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구해요. 이해되죠? 사람인가 봐요.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도 있죠. 뭔가 이렇게 내 세력을 해서 내가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공격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참 인생 진짜 안 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 수준이 여기 뭐 사람들이 저래 그러는 분들은 여기 계시지 말고 아니 왜 자기만 알지 왜 펼쳐?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돼요. 하늘.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방을 했. 그런데 뭐가 눈에 보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 모르시는 분 옆으로. 제가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설교자는 언제나 여기 뭐 관록 있는 권사와 장로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지우숙 성도님 요새 성경 일독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직 못 갔다고요? 다 아직 못 갔죠. 어디까지 갔냐고. 예, 뭐 네. 신앙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네, 이 미리암과 아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비방받는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아론은 한 3살 차이 형. 미리암은 그보다 첫째로 아마 한 모세가 태어날 때 한 10살 정도 됐을까? 성경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작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애가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야 되는, 남자아이가 혹시 낳았을 때는 안 난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때 모세를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그 엄마가 버립니다. 참 잘생겼더래요. 다 잘생겼어요. 애긴 다 잘생겼어요. 근데 다 잘생겨가지고 그 위험한 때 3개월을 품고 있다가 더 이상은 뭐 소리도 감당 못하니까 갈대 상자 이렇게 만들어서 역청 발라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부모는 버렸는데 크게 애살이 나가지고서 쫓아가서 내 동생 어떻게 될까 봤던 게 미리암이에요. 오늘 비방하는 미리암이 누나고, 누나는 소녀들답게 그냥 자기 동생 어떻게 될까 막 요랬던 누나가 비방했다는 거죠. 가슴 서늘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해요. 결국에는 형제도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하나 됐다 떨어졌다 하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형제 잘 도와주는 거는 각자가 잘 사는 겁니다. 솥다루 걸고 하면 가는 거죠. 그걸 비방을 한 거예요. 그 누나랑 저 형이. 참 슬프지만 그렇게 비방을 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비방의 내용이에요. 아, 쟤는 왜 저렇게 여자를 밝혀 뭐 이렇게 비방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하고 비방의 내용이라고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오늘 내일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이 스포트라이트를 이 집중 조명을 받는 그 대상이 됐던 게 얼마나 기뻐요. 내 동생이 저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하고 막 백성들이 그냥 뭐 부모한테 때를 쓰듯이 그러는 일을 당하면 막 같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시원찮을 텐데 그게 있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자꾸 얘기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잘 됩니다. 나 잘 되면 우리 집은 자꾸 잘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고 싶어요?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 이분은 맨날 좋은 얘기 들어도 질도 안 해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아픈 거는 사람이 측은지심이 발동돼서 괜찮은데 동락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 집은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하면 나도 계속 잘 되는데도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때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건수가 생긴 거죠. 건수. 구스의 여인 취한 건 건수예요. 여기 구스의 여인 얘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왜 못 듣겠어요? 우리가 말 안 한 말도 듣는데 그걸 왜 못 듣겠어요? 나팔 부른 거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문학 장르로 보면요, 이 전개에서 볼 때는 이 말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비방했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책했다더라, 변명했다더라, 뭐 모세의 행동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그게 안 나오고 모세란 사람은 하고서 원론이 나와버려요.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온유함이래. 그러니까 온유함을 여기서 보세요. 온유함은 물에 물 탄 듯한 게 온유가 아니고 이게 온유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변명을 해야 되는 자리, 자기를 위해서 항변을 하고 울타리를 쳐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안 하는데 어디까지 안 하느냐?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서 해줄 때까지 안 하는 게 온유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다고요?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삶이 온유입니다. 원수가 품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신앙인인데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 지금 안 하시다도 하시고 계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만 감당하려고 자기만 냈다 눈을 뒤로 해가지고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 그가 믿는 자고 그의 삶은 온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니나 잘해라 그러는 분들 계시면 다 들으세요. 알고 보면 목사들도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세워보세요. 역할을 좀 바꿔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년은 이경희 장로님이 목사하고 제가 앉아있고 사례빈 제가 받고 그거 괜찮겠다.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났대요. 그냥 모세가 딴 때도 보면요 이렇게 뭐 하면 딱 엎드려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0명이 막 그 땅을 악평하고 막 그럴 때 엎드려요. 성질도 있어요 이분이. 근데도 딱 죽을 자리를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대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대요. 겁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안 나타나서 이러지 말고 갑자기 나타나. 너희 세대 일로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회막 앞에 넘어요. 그러고 본인이 강림해서 장막문 앞에서 너희 두 사람
하고는 둘을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달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돼서 나는 그에게 은밀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하고 그는 내 형상마저도 본다. 사람을 보듯이 1대1로 이렇게 딱 보는 것 같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하고는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구스 여인 취한 거에 대한 말이 없어요. 뭐가 걔가 잘못했냐? 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 말이 나오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했다 치더라도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말 못해요. 하나님도 말 안 했어요. 관심도 갖지 말래요. 남의 잘못 관심도 갖지 말래요. 그러고는 하신 얘기가 왜 니들하고 수준이 다른 모세를 비방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답이 진짜인데 왜 너희 주제 야단쳐? 이렇게 사람을 차이를 뒀어요. 이건 참 그러고 나타난 게 미리암이 문둥병. 뭐 아론은 왜 빼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론은 근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충성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에게 비방하는 자에게는 문둥병 형벌이 온다요. 나병 형벌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충성된 자가 따로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충성된 종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벌 받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종하고 적당히 종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 되니까. 진짜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양 장로님, 관리부장.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종도 있고 이런 종도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에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누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곤란하죠. 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를 잘 골라야 되는데 잘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끄대요. 이거 어려운데 못할 것 같은데 하면 옆으로. 확실하게 해보세요. 모세와 같이 온 집에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하고 형상을 볼 정도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된대요. 결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종에게 잘못해서 나병 걸리지 않을까요? 방법. 넌센스 퀴즈. 오늘 말씀은 종의 종류를 잘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비방 안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은 비방하지 말래요. 저기는 적당히 비방해도 돼. 여긴 안 돼. 이거 하라고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면 성경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누군가를 보여줘요. 믿는 자는 누구냐?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자들이래요. 항상 살아가는데 보이는 인생들을 규합을 하고 내 속 터지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오늘 동참하고 내일 달라지는 그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아니고, 없는 취급을 하며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형제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믿는 자는 누구냐? 없다고 취급하는 그분이 신경 쓰여서 비방은커녕 내 자신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나보기 바빠서 애를 쓰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래요. 오늘 말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는 분 취급하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한 분들답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 안에 많아요. 하나님 겁냄이 없어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자, 그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다음 단계의, 거기는 뭘로 가더라도 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 도덕적인 삶을 가득 채우고 흠없이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날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노력해서 제일 첫째, 둘째, 제일 높은 사람들끼리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전혀 다른 길.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 천국의 시민들은 다른 종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보여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심으면서 저는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까 할 때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아주 강하게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의 66권 성경을 기준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동이 있고 서가 있어요. 동남과 북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습. 이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방향 잘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버젓이 주장되고 규합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스러움을, 거룩함을 되찾는 한국교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된다면 이 땅에 개인도 두려울 것 없지만 나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말 그대로 구원방주가 돼서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돼서 대한민국을 등에 짊어지고 뛰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로 가득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윗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도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섰다 할 때는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딱 꿇는 그런 삶을 산 게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도 저 사람은 저런 잘못도 했는데요 하는데도 다윗 이후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면은 다윗은 기준입니다. 다윗같이 갔더라.
다윗같이 갔지만 여기는 처리 못했더라. 다윗이 가던 길 반대로 갔더라. 요 지혜로운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앞에서 언행심사 잘 간직하는 자들답게 떳떳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복인 줄 아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은 지가 수십 년입니다. 그 수십 년 세월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조아리는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의 길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긴 세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내 나름의 평가한 그것으로 하나님 보실 때 자행자지하는 그런 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부족함 없는 언행심사로 가득 채우는 삶 살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 같은 떳떳한 마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